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 팔복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팔복에 대해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축복 받으세요.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을 말하는가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 3절 말씀에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시편 1절 말씀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가장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은 날마다 눈만 뜨면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해주세요. 눈 뜨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이 힘드셔도 매일 1시간 말씀 보고 1시간 기도 생활을 계속 하신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돌월의 피로 깨끗하게 죄용서 받고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들은 예수님의 선한 용사입니다. 천국 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마음 가운데 뿌려서 깨끗하게 죄 용서 받고 믿음으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복이 있고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이라는 거는 내 죄 때문에 아버지 저는 눈만 뜨면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를 허물과 죄로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상 7원을 7마디를 저희에 주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너무 힘드셔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요. 이 잔을 십자가에 지는 것을 옮겨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 마음을 갖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아버지 뜻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날마다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분들이 또 자기 죄를 날마다 애통하는 자가 가장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그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떤 환난 가운데서라도 말씀에 연단을 받고 훈련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삭은 온유의 대표이죠.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을 때, 양보했을 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양보했을 때 그가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최고의 온유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걸고 우리를 죽기까지 생명을 내걸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도 날마다 주님 뜻 안에서 살길 바랍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는 목마른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참으로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못 박힌 그 길을 가시밭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간다는 것, 의에 줄이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고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복이 있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배부를 수 있는가? 너 지금 굶주리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가? 불행한데도 감사할 수 있는가? 짜증나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가? 병들었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 대에게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맞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감사함으로 물고 가난에도 처하고 부함에도 처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 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없고 이 못 박힌 그 길 갈 때 의에 줄이고 이 목마른 길을 갈 때 가지만 그 자가 가장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또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약한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 병든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복음서에 보면 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거의 다 수가상에 있는 여인들, 또 기생 나합, 또 그리고 이 병을 고칠 수 없는 문둥병자들, 절름발이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많은 고통 가운데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받는 자가 하나님께도 긍휼의 명음을 받습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조용서받고 새 사람이 된 자,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청결하고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 팔복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 우리 사랑의 열매가 9가지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화형과 다툼을 하지 말고 각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 6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이런 말씀처럼 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겸손한 마음, 주님의 마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세우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호수아 말씀을 지난 달에 한 달 동안 묵상을 하면서 갈렙을 묵상해 봤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의 동역자로서 2인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불평하지 아니하고 질서대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섬기며 뒤에서 동역자로서 협력해서 그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열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82세에 또 헤브론을 땅을 주었습니다. 그의 아우가 또 온니엘의 사사가 됐지요. 이처럼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옳으니 이 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는 사람은요 날마다 가시밭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대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뭐예요? 로또 당첨이 되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것을 먹는 것이 복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십자가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저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받고 핍박받은 자, 박해를 받은 자가 가장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사도바울같이 갇히고 박해당하는 자는 누가 복이 있어요? 나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박해가 올 때마다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도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교한 그 순간까지도 기뻐하고 얼굴에 감채가 나며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핍박과 박해가 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송탄에서 알곡교회 섬기고 있는 배선주 목사인데요. 저희 집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교회를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 나가고 너무 열심히 나가니까 저희 친정아버지가 학교를 그만두고 그만 다니라는 게 저희 아버지 18번이었어요. 학교 전라도 말로 학교 작파해 그러면 저희하고 언니는 지금 선교사 사모님이 되셨는데 아버지 저희는 검정 보시고 올게요. 교회는 안 가면 죽는 거예요. 저희는 순수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안 된대요. 그래서 교회 꼭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교회 안 가면 죽어요. 교회 가고요. 학교는 검정교수 받을 때가 저는 교회를 꼭 가겠습니다. 항상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학창시절 사춘기 때 이 신앙생활의 핍박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나서 추석 때도 이제 친척들을 다 만났는데 너 그래 맨날 아버지가 학교 작파해 그랬는데
그거 이기고 하니까 이렇게 승리하게 됐구나. 식구들이 보면 저한테 항상 그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그런 복을 주셨느냐. 학교 작파라는 말은 18번이었지만 그 사춘기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하고 열심히 또 주일을 잘 섬기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늘 시험을 보면 더 시험 성적이 잘 나오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언니 되는 분도 장학금을 타고 대학을 가게 되어졌고 제가 학교 갈 때쯤 돼서 저희 집이 어려웠는데 이제 저도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우리 사모님도 여자들은 대학을 안 가르치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공부를 잘해서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잖아요. 근데 18번이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죽이 나오냐가 18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 교회 가서 혼자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저 학교 가게 해주세요. 등록금이 있어요. 저는 학교 가야 되겠다고 하나님 주시라고 저 혼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순수한 믿음을 보셨는지 정말 저희 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저희 친정은 김제인데 김제는 세 글자를 따서 일본 외전시대 때 금이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금을 캔대요, 논에. 그런데 50%래요. 금이 나올 확률이 50%인데 만약에 나오면 그 건설회사, 포크레인 건설회사 50%를 주고 우리가 50%를 먹는데요. 근데 아버지 우리 논에 금이 나올지어다. 금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저희 친정어머니가 지금도 제가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오면 항상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집에 그 마을에서 딱 한 집 우리 집에 정말 논에 금이 나왔어요. 네, 금이 나와가지고 저도 공부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쥐이 나오냐 그 말을 안 하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머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리고 그 위기를 하나님이 극복하고 나니까 또 한 단계 한 단계 올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늘 가슴에 얽매였던 거는 사춘기 시절에 우리 친구들은 다 권사님 딸이고 다 집사님 딸이고 온 가족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예수를 안 믿어서 늘 눈물이 날마다 제 눈에 눈물이 안 오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성전에서 우는 사람으로 제가 좀 유명해졌어요. 동네에서 새벽마다 제가 기도를 하면 손주 좋게 기도하니까 좀 엄마 교회 좀 나가라고 저희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권사님들이 그랬는데 지금은 시편 말씀에 120번에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일처럼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는 걸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길을 갔을 때 이 못 박힌 그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갔을 때 때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끝까지 주님 손을 놓지 않고 좁은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처럼 하늘나라의 상과 또 놀라운 축복이 여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를 짓는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팔복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좋은 문으로 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팔복의 복을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